얼마 전에는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별금지법 법안이 논쟁거리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한쪽에선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2013년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그때까지는 몇몇 동성애자들 지인만 참석했는데 공개적인 동성애 결혼은 언론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이 김조광수 커플은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시도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했는데요. 이 소송에서 패하면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대단한 소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이 확실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몰래 동성 간의 사랑을 하거나 숨기며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축복의 대담 프로그램까지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동성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력하게 불어오는 태풍 같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찬반을 넘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막냐?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언론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보도합니다. 언론 준칙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협약 때문에 부정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정적인 거 안 나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아예 동성애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은근히 미화시키고 부추깁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의 설명으로 우리는 사회적 법제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이제는 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좋은 것과 선한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업상 거래할 때 남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탈세한 적도 없겠죠.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부모님도 존경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존경 혹은 존중해왔습니다. 모범 시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말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이렇게 부른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언가 얘기할 때는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할 만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음직하였다, 보암직하였다, 그리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런 표현에는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엇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하와가 이렇게 보았던 결과,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의 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명백하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오늘 망포동 새마을 금고 털 수 있습니다, 제가 털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털지 않으실걸요? 그렇죠? 명백하게 잘못한 거니까. 요즘 안드로이드 구글 핸드폰으로 오픈 채팅을 하면 마약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좋은 경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우리의 원수는 이렇게 명백한 잘못과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을 가장한 가짜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약이나 중독, 살인, 강도, 음란함과 같은 것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옳고 좋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가짜 선에 휘둘립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아멘. 이어서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양쪽의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한 군데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동성애 옹호란 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먼저 행복 추구권인데요, 우리도 한 남자로 태어나고 한 여자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사는데
아니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이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죠.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존중받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도 이들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동성애를 하면서 살 권리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의 원리를 동성애로 적용을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동성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 동성 간의 사랑도 당연히 평등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소수자의 논리를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역사상 소수였고 약자였다는 거예요. 소수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약자이자 소수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역사의 성숙이자 사회 성숙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들은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 평등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동성애의 평등을 주장한다면 나중엔 평등의 의미가 너무나도 왜곡되어서 변질되어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하는 것도 평등이고 어린이와 성적 관계를 하는 유아 성애자도 평등이고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들 모두가 약자이고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를 편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동성애자가 소수면 앞으로 마약하는 사람도 소수일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평등의식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수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까? 시체성애, 유아성애, 기계성애, 수간성애자들이 다 소수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과 주제들에 대해서는 김광진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소셜미디어,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검색을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근데 검색이 안 돼요. 연관 검색어가 떠야 되잖아요. 연관 검색어가 안 떠요. 정확한 이름을 쳐야 검색이 됩니다. 놀랍죠. 세상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1시간 정도 영상인데 주변에 한 사람 이상 공유하시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설교를 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에 있어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사건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 아십니까? 하와는요, 나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와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지혜, 이것이 가짜 선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고 마침내 얻고야만 하는 그 지혜가 사실 가짜 선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지혜,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혜, 그것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단지 내 이름과 내 성취와 내 일생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진짜 선함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불이익을 줄까봐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의 죄의 목록들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먼저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이든 10개이든 100개이든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100개나 있어도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근본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논의해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도 동성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당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미디어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편을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걸 허가해줬죠. 허가 안 해줄 것처럼 하더니 누가 허가해 준 거죠? 오세훈 씨가 해줬잖아요. 그분 어느 정당이에요? 그 정당 동성애 반대하는 정당 아니었던가요?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짜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두렵기 때문에 편을 갈라서 내 편을 만듭니다. 편을 나누고 내 편이 많아야만 안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27절의 동성애에 관한 죄의 목록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야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동성애와 함께 다음 죄의 목록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죄의 목록들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모든 목록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말씀을 보는 방식,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손해보는 모두의 성공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갑니다. 가진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죠.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혐오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혐오와 차별을 그칠 때입니다. 편가르기를 그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동성애자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상처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도 동성애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몇 명 죽이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편가르기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제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과 서를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남과 북을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한 가정 내에서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기를 그쳐야 합니다. 왜 자꾸 편을 나눕니까?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캐시 블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 치유 설교학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작은 소녀가 학교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가까워오자 그녀의 엄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소녀가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작은 소녀가 대답했다.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길에서 울고 있는 수지를 만났어요. 그 아이 인형이 망가졌어요.
그러자 엄마가 다시 물었다. 어우, 저런, 그래서 내가 그 인형을 고쳐주었구나. 그러자 이 작은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길에 앉아서 나도 수지랑 같이 울어주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는 심판자가 됩니다. 그 판단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